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되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둘 다 마자로 시작을 하지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각각 강조하려는 부분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5장에 무엇부터 소개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부터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긴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 기록을 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마태가 말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는 예수님의 이적부터 말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마가가 최초로 소개하는 예수님의 교훈인 셈인데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중에 하필이면 씨 뿌리는 자부터 소개를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한 것인지 편집을 하는 중에 발생한 우연한 일인지 아니면 마가가 이것을 통해 뭔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왜 씨 뿌리는 비유부터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들여다보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가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는 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이 질문을 마가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마가만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한도 똑같은 질문을 가졌어요. 요한복음에도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떠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요한이 언급을 했고, 바울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를 설명을 했고, 히브리서 저자도 같은 질문을 가졌고, 요한 1서에서도 나간 자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하면서 한때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떠나간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많은 저자들의 마음속에는 어찌하여 믿는 자들도 있지만 안 믿는 자들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느냐? 예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씨앗에 문제가 있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람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단이 와서 말씀을 뺏어가는 사람도 있고 해가 뜸에 금방 말라버리는 사람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기운을 빼앗겨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이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제가 소시적부터 늘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왜 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운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운 있는 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이 운이 있고 없다고 평가하는 차이점의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모든 땅에 씨를 뿌렸다라는 말은 균등한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돈을 벌 기회든 자기의 목적을 이룰 기회든 하나님의 종이 될 기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든 기회는 균등하게 와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가 골고루 뿌렸어. 옥토에만 뿌린 게 아니에요. 좋은 땅,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은 땅에만 뿌린 게 아니고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엉겅퀴 사이에도 뿌렸어. 기회는 균등해. 차이점은 사람에게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러한 모든 범민에 대한 최고의 해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범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토양. 말씀을 뿌렸는데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린, 깨달음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것처럼 운이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탓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운명이 바뀔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무관심하게 있다가 그 말씀을 빼앗긴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져서 토양이 얇다고 했죠. 그래서 즉시 싹이 났는데 해가 뜨니까 햇볕을 쬐고 말라버렸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이들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즉시 받았어. 세상에는, 교회에는 즉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반응해. 그러나 첫 반응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될지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사람도 있고 금방 깨지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 평생 직장에 충성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고 금방금방 바꾸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앙도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즉시 반응을 보여요. 즉시 관심을 가져요. 한때 열심히 교회를 나와 열심히 말씀 공부도 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 금방 실증을 내고 불편함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시련이 왔을 때 견디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넘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시련을 탓하겠습니까? 환경을 탓하겠습니까? 교회를 탓하겠습니까? 말씀 뿌려준 사람을 탓하겠습니까? 본인이 뿌리가 없는 것은 도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뿌리를 깊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자신도 누구를 기다리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려서,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자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아마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 말은 돈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욕심. 희한한 것은 여기에 세상의 염려라고 했는데 세상 염려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세상의 염려를 극복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염려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염려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똑같은 세상 염려 때문에 믿음이 방해가 돼. 세상의 염려든 재리의 유혹이든 욕심은 우리가 일평생 씨름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일평생 기다리고 수고해야 되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그 위력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말씀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뿐. 그 씨를 받았으면 그걸 받아서 그 말씀을 품고 착한 마음으로 인내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내가 모르는 동안에 자라나고 그게 금세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